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여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축복된 날 중에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부활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죽지만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반대, 즉 죽음이 끝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참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들하고 이별한다, 영원히 이별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이 죽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죽음을 두려워했던지 이런 말이 있어요. 똥밭에 굴러도 저승이 이승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아무리 안 좋은 삶을 살아도 이승이 낫지 저승이 낫냐. 옛날에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보셨어요? 죽음의 그 아무 옷 갓을 입은 사자가 탁 데려오면 안 가려고 발버둥치고 나 좀 더 입고 가고 싶어 하는데 아니야, 너는 시간이 됐어 하면서 끌고 와버리죠.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 죽음을 참으로 그렇게 이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드라마도 그렇고 모든 문화가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축복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 안에서 가장 기본 신앙은 내가 부활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부활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이 당시에 부활에 관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확실히 부활이 어떤 것을 이제 설명해 놨죠. 그 중에 만약에 너희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9절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 그냥 그게 끝이라면 오늘날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만큼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바보처럼 어리석게 보여도 이렇게 모여서 매주 예배합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활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한 몸으로 다시 변화돼서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므로 죽음 이후에는 나는 어떻게 될까?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있잖아요. 4장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자는 자들, 즉 이 자는 자는 뭐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건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다시 깨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잠자는 사람은 날 박았다 일어나라, 아침이다 일어나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안 일어나죠. 5분만 있다가라고 말을 하죠. 하여튼 5분이 있든지 10분이 있든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슬픔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는 것이 아니고 자는 거예요.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잘지 여러분들이 먼저 주무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우리 자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는 것은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돼 있어요.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슬픔이 있는 것이죠. 예수 믿다가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슬퍼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라.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천국 간다라는 걸 믿었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내가 죽기 전에 곧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2000년 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다 봤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곧 온다라는 것을 믿었는데,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예수님이 10년 20년 지나도 오지 않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성천하신 지가.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내일 될 수 있고 1000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이제 기다리는 것이지만 이때 성도들은 지금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성도들은 죽기 시작해요. 거기에 이제 심각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당시에는 성경도 없고 어떤 가르침도 없잖아요. 여기 대해서 바울이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준 것이죠. 가르쳐 준 것이죠.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오늘 답이 여기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왜 잘까요? 죽는 것이 아니고 왜 잘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어서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 즉 영원히 지옥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절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심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온다. 사망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사망이 아니고 안식입니다. 안식. 자는 자들도 다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데리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곧 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곧 죽음은, 이 자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이제 잠들게 되면
이제 새로 문이 열리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안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인간의 육신의 이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픈 곳이 없고 고통이나 애통, 눈물이 없고 기쁨과 온전한 정결함, 거룩한 모습으로 바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순간 사람이 영혼이 떠납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영이 떠났다, 혼이 떠났다라고 말을 하죠. 영혼이 떠나죠. 그런데 죽는 순간 마태복음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죽는 순간 부자는 바로 어디로 갑니까? 엄부, 지옥에 가요.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믿었어. 그래서 바로 천국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죠. 그래서 천국에서 호요식 희락을 누리는데 부자는 뭐냐면 지옥에서 얼마나 뜨겁고 고통당하는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의 특징은 여기서 거기로 다시 갈 수가 없다라는 것과, 두 번째 그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 저 세상에 가면 내 형제들에게 제발 예수 믿고 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 부탁할 것인데 그 부탁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았을 때 그 기회 주었을 때 기회가 끝나버리면 다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 이 땅에 예수 잘 믿을 때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영이 떠날 때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육신은 썩지만 사실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 믿지 않고 부인하는 그 강도는 바로 지옥 가는 것이고, 그 예수 믿는 강도는 뭐라 그럽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순간, 그 십자가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바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바로 어디로 간다라고 말합니까? 낙원이에요.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바로 그 영이 떠나면,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로나무 가지를 보좌의 어린 양의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금 낙원의 모습이에요. 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바로 그 영이 어디냐? 낙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흰옷 입었다라고 말하죠. 흰옷 입었다. 흰옷 입은 사람. 흰옷 입었다라는 것이 옛날에는 이 세상 가운데 지하 가운데 누추한 옷을 입을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 예수 보혈로 그 어떤 것도 희게 할 수 없는 정결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목마른 것, 아픈 것, 고통, 미움, 슬픔 이런 것이 일절 없어요. 오직 새 에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 그 완벽한 모습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 믿다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죽은 자들은 바로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영이 그 위에 이제 찬양가 천국을 가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자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뭡니까? 선을 행한 자. 그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어렵게 보십니다. 너희들 다 죄인이야. 어떤 행동으로 어떤 행위로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예수 믿어야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너희 죄를 깨끗게 씻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자는 성도들은 다시 깨어서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각각 상급에 따라 뭘 주십니까? 상급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 가도 다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 믿어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은 예수님께서 자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 강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데리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시는데 15절 보면 이 땅에 살아있는 자, 살아서 예수 믿는 자보다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뭡니까? 앞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먼저 부활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는가? 결국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엄청난 음악 소리, 나팔 소리가 강력하게 울려 퍼질 때, 그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늘에서 엄청난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디서 만약에 빰빰빰빰빰빰빰 나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 놀라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 땅에 데리고 오시는데 뭡니까?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그러니까 육신에 아까 잠자는 자들은 그 영은 천국 가 있지만 그 육신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데, 결국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면 무덤에서 잠자는 그 육신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고 영혼과 연합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이제 나중에 무덤에 묻혀서 다 썩고 없어지고 다 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그래서 그 영과 새롭게 연합되어서 아름다운 새 몸이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시면 방금 읽은 그 말씀이 연결되어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 곧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영이 천국 가집니다. 그렇지만 이 육신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이 예수 재림할 때 같이 잠자는 육신과 연합이 돼요. 그런데 아름다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데, 이것이 누가 우선입니까? 우선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가 먼저 우선입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우선입니까? 다시 보세요. 네? 죽은 자들이 우선이라고 돼 있잖아. 먼저 잠자는 자들이 우선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먼저 잘못 찍으셨어요.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이고 살아있는 자가 그 다음으로 들림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우선순위예요. 줄을 먼저 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믿고 잘 죽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우선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 우리가 성탄일잖아요. 그리고 30세 공생의 사역,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해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 땅 가운데 회개를 시키러 왔다. 나는 구원자다라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33세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성천을 하실 때 구름 타고 그대로 올라가셨는데 나중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그대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 지금 성천하는 모습이에요. 부활 후에 성천하신 모습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지금 말하는 거죠.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지상에 오실 때, 아까 14절 읽었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까 먼저 예수 믿고 죽은 그 영혼들을 다시 데리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모르셨죠 사실. 어떻게 우리가 죽으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죽으면 바로 우리 영과 육은 분리되고, 육은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가 되고 영은 바로 천국 가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는 우리 영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다시 데리고 오셔서 잠자는 그 육과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시키는데 그것은 죽음의 부활이다, 사망의 부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낙은, 천국은 이제 완전한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어버린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놨죠.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은 자들과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올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재림하실 때는 살아있는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은 이단들이 자주 쓰는 휴거라는 말이잖아요.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이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이단들이 하도 이 말을 이상하게 썼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자제를 하는데, 사실 이보다 축복된 것은 없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예배하는데 오셨다면 우리가 이대로 천국 가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저 롯의 아내처럼 소돔기둥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내 땅 사놓은 거, 아이고 내 저 아파트 사놓은 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 더 좋은,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으로 하는데, 아이고 내 저 주식 사놓은 거, 저 내 투자해 놓은 거, 아이고 내 저거 일거리들 저 어떡하나, 아이고 저 이번에 봄에 심어놨던 저것들 수확도 못했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아마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땅 이제 재림 하시는데 분명히 아이고 아까봐라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것이 많아요.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될 모습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은 완전한 새 몸을 입는다라는 것이. 그러면 또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요즘은 다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해버리면 거기 다 잿가루가 돼가 뿌려져 가지고 어떻게 부활되나, 그 몸뚱아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뭐 옛날에 이 몸뚱아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게 신경 씁니까?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야야 내 나중에 부활될 건데 내 화장하지 말고 좋게 무덤 크게 써가지고 좋은 간에다가 좀 잘 썩지 않도록 좀 꽁꽁 잘 묻어주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이에요.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 상상하시면 안 돼. 우리가 화장이 되어서 완전 뿌려졌든지 어쨌든지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잠자는 성도들 다시 아름다운 몸으로 그 영과 합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 순하고 그 보좌 앞에서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심판을 하시는데 의의 멸류관을 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그 위에 또 뭡니까? 행위록이 있다라는 것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으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잖아요. 갚아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아세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내 10년 후를 위해서, 내 20년, 30년 후를 위해서, 또 막 강의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지금 피땀 흘려 노력하면 앞으로 노후가 평생 보장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막 하면, 막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전원주택 짓고 그 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항토방도 하나 짓고 찜질방도 하나 짓고 멋있게 옆에 강이 있고 그런 데서 멋있는 노후를 보내야지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돈이 모일만 하면 빠져나가거나, 이제 돈이 모여가 좀 쓸만하면 건강이 없어지거나,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생을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몇십 년 후, 20년 후에 위해서도 준비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부활돼서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 생명책에 기록돼서 우리가 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행위록이 있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의 짧은 생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세상을,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모습들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보면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현재 우리가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래서 나중에 노후를 잘 보낸다면 그 영광도 대단하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천국의 영광은 이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 그대로 기억하십니다. 그대로 우리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살았을 때 그렇게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예수 복음 전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고 그렇게
많은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린 거 내가 다 기억한다.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너희들 이 땅에 살 때 참고 기다리라. 천국 오면 내가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조합해 보면 뭡니까?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그 용이 바로 천국 갑니다. 나가네 이릅니다. 그 육신은 잠자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바로 지옥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다 하나님이 대부활을 시켜요. 뭐냐면 예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시 하면 다 다시 깨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다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생명체 기록된 자들 주님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으로 다시 끌 것이고, 지옥에 가 있는 음부에 있는 자들은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지옥에, 완전히 이제는 나올 수 없는 지옥에 다시 빠뜨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때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와서 그 잠자는 그 육체와 완벽한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의 소망이 뭐냐면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죠. 이런 환난이 있고 저런 환난도 있고, 교회 다니다 보면 희한한 사람도 만나고, 교회 다녀도 여러분 다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